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임하시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대로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돌보심을 또 누리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주께서 친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고 모든 염려와 눈물은 씻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라는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갈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는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300년의 시간 역사 동안 끊임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12 중에 그의 출신이나 통치 기간 이런 것들로 빗대어서 그렇게 대사사, 그리고 좀 기간이 좀 짧고 기록이 적은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섯 명의 이렇게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 모압이나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주변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요. 왜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압제를 받음으로 아파해야 할까?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토록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해야 될 사사시대 300년의 역사는 7번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나와요. 평안하다가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주변에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변 족속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타락입니다. 평안하다가 백성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하고 주변 족속들의 공격을 가합니다. 힘들어지죠. 압제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해집니다. 평안, 타락, 압제, 회개, 회복, 이러한 게 7번이나 300년간 반복이 되어져요. 12명의 사사지만 이 나라 전체를 다스렸던 사사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있었기 때문에 겹쳐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죄인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교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살도록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역할을 해라고, 깨달으라고 어려움을 닥치게 한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사사시대. 너희가 누구냐? 누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너희가 고통받느냐? 그 고통받는 이유는 너희가 그 정체성, 존재 이유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이키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내 백성답게 살아야지. 너희의 왕이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사기의 이 대표적인 말씀,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있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에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지 못했냐? 이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있었죠.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방식 얼마나 다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요, 주방에서 밥을 짓는 것도요, 각자 자기의 방식들이 다 있어서 다양해요. 결과적으로 밥을 얻어 밥을 만들어내고 반찬을 만들어내는데 각자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얼마나 그 사사시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왜 왕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주변 나라, 주변 동네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게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농사 지을 때 농사에 필요한 바알신, 아세라 신에다가 막 비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들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다가 기웃기웃거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힘듦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죠. 계속되는 악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앙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주변 나라들의 이 공격 속에서 참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사는 누구일까? 문자적으로 사사는 재판하는 자,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삶에 옳고 그름을 판결 지어주는 재판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전쟁 시에는 군사 지휘관이 됩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죠. 이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삼갈, 그 많은 12명의 사사 중에 삼갈은요, 참으로 어찌 보면 초라합니다. 삼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 말고는요, 31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출신 성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삼갈은 다른 사사들의 출연하는 모양과 많이 달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절밖에 되지 않죠. 통치 시기가 몇 년이지도 않나요. 다른 이 앞서 2대 에훗이라는 사사는 8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수아 이후에 1대 사사였던 운니엘은 40년 통치했어요. 80년 통치했던 이 에훗 다음에 나온 삼갈은 몇 년 통치했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80년을 통치하면서 평안하게 해줬던 에훗이나 몇 년을 통치했는지 무슨 일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삼갈이나 똑같은 사사예요.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다. 에훗이라는 사사 뒤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다. 모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에훗 사사 뒤에는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준 사사 삼갈도 있다.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1절 하반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그는 보통 사사의 활동이 상세한 점에 비해서 삼갈은 달라요. 그는 칼도 창도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보통 이때의 소모는 막대기는 한 2m에서 2.4m 정도 되는 막대기에 한쪽 끝은 갈고리가 있고 한쪽 끝은 끌처럼 생긴, 그래서 그 못이 달려 있대요. 그걸 이제 소 모는 막대기. 그래서 이
목동인지 아니면 농부인지 목축업자인지 그 직업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철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잠시나마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뱀을 만든 기적, 거기에 사용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예요. 80세 노인이 걸으면서 지탱할 수 있는 그냥 막대기요. 마른 막대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들고 산에서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 막대기,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된 도구는요, 그냥 물맷돌이에요. 이 모두가 한결같이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들입니다. 특별한 무슨 세상 사람들 말들처럼 뭐가 신기가 있고 뭔가 효염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평범한 물건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발휘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삼갈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쥐고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드보라 여러분, 여러분들 청춘이죠. 예, 못내 웃으시는데 우리 사랑에 비하면 청춘,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그런데 참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도 병들기 시작하죠. 어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은 항상 소녀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점점 주눅이 들고 비참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뒤로 나앉고 그냥 포기하고 말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런데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 물맷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니까 그 평범하고 초라한 물건들이 기적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었더라. 우리의 몸 육체가 건강이 아니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갈의 출생과 교육 그리고 직업은 불명확하고 불명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팔을 지시하시고 힘을 주시면 무기가 무엇이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드리는
드보라의 회원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고난 중에 있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드보라 회원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드보라 회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약하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교만에 꺾여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동일하죠.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 있기보다 함께 하시는 이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그 파도가, 바다가 반석과 같았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버려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드보라 회, 그리하여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지는 멋진 우리 드보라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해주시고 바른 자리로 이끌어 주시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순종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갈 같은 사람도 어떠한 출신 배경도 학력도 나와 있지 않아도 그도 에훗 후에 동일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소모는 막대기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우리에게도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면 주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선한 도구, 그릇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울의 능력과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선하게 나타내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